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유럽 전도 집회 및 유럽 산업인 대회에서 나누어졌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실질 응답으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번 집회 때 메시지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던 내용들을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2026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받을 내용들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남은 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그 남은 자 가운데 또 순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들을 이루어 가시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내용을 누리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지역에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라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내용으로 파수꾼, 그 파수꾼을 세우는 안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인도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 사역도 그렇고 유럽 사역도 그렇고 우리 협회 사역도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시간표를 찾고 우리 독일의 시간표를 찾고 여러분 현장에 대한 시간표와 내 개인의 시간표를 찾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나의 위치와 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요,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고 매주 토요일에 한 주간 선포되었던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고 또 그 정리된 내용 가운데서 주일날 각 현장에 맞는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WRC 세계 선교대회, 중직자대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들을 가지고 포인트를 찾아서 인도받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 수요 예배 온 게 아니라 매주 진행되어지는 주일 메시지 흐름 속에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토요 핵심, 그리고 주일로 연결되어집니다. 또 그 사이에는 다락방도 있고요. 그 사이에는 지역별 모임도 있고요. 그 사이에는 대학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독일에 파송받아서 왔을 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후에 RUTC의 응답을 주셨고 또 이제는 RUTC의 응답을 넘어서서 지금 온라인으로 독일 전체에 흩어져 있던 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응답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가상현실과 이렇게 오프라인 이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와 전도 선교도 이 가상세계와 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로벌화 시대에 되어지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 시스템들이 세워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장사가 된다 싶으면 그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글로벌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라고 하는 그 택시 그런 기능들을 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보다 자산이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를 가진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여서 움직이도록 한 시스템인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현대자동차보다 더 큰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그들은 호텔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호텔보다도 더 큰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산업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스템 역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화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근데 그걸 믿는 신자들이 먼저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화를 먼저 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이제 가상과 현실 세계 속에서 글로벌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와서 많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반드시 이 영적인 흐름은 전달되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게 돼 있어요. 답이 없는 사람은 답이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누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파수꾼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정확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이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신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권세를 누리는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기 이후에 나타났던 실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비밀 결사대로 부름받아서 죽어가는 이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 안 하고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끔씩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면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거기에 아직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 내게 찾아온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올라서 버리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과거, 미래, 오늘의 문제 다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버려야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요단을 가르지 못해서 요단 앞에 서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가서 실질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오래된 가정, 가문,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었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로서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약화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신학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목회자 되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열심으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리더들이 흔들리니까 렘넌트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답을 줘야 할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실제 세상과 현장에는 질병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묶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신병, 또 약물 중독,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하는 것까지 죄송합니다. 자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만큼 세상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TCK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어떤 렘넌트는 아예 문화가 없는 5천 종족과 같은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런 5천 종족의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 삼기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도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이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전 세계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노예로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이 회복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RU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통되어지고 또 RU에서 유럽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준비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RU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교는 미국에 있습니다. 렘넌트 유니버시티. 독일에는 그 분교로서 유럽교회 함께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모이죠.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아니면 또 제3국에서 모이면서 전 세계 RU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RU에서 응답받을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유럽 전도 집회 및 유럽 산업인 특강에서도 RU를 위한 특강으로 나왔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CCK, NCK까지. 다음. 이러한 현장에서 그러면 그런 현장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적어도 언약 잡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류에서 해야 될 진짜 응답은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알류를 통해서 24 기도팀이 모여지도록 뭔가 우리가 하겠다고 모으는 게 아니라 모여지게 되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준비된 사람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것들이 모여지는 시스템이 바로 알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참된 치유의 응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사탄이 만들어 온 12가지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있거든요. 사단이 나라고 하는 거에 붙잡혀서 물질을 쫓게 만들고 성공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건 어떻게 볼까요? 세상의 성공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것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그게 배설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얻을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실제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틀, 함정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유럽에 와서 보니까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거죠.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정신 문제가 많고 철저하게 가정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실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힘으로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고 사단이 심어 놓은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 실용적 사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기준의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기준의 실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굉장히 요즘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정말 나 중심으로 만들어 놔버렸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조차도 모를 만큼 사단이 속였구나.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 놓은, 심지어 교회가 만들어 놓은 5가지 문제.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한 게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율법을 지키느냐? 너도 못하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하느냐?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2가지로 재해석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비판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정죄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깨닫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깨달아져서 한 영혼이 소중하고, 복음이 깨달을수록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이 5가지에 속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고 마치 나는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린 빨리 치유하고 회복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영적 문제, 또 가정 가문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까지 합쳐져 있었다 보니까 뭔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붙잡혀 있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정죄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진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의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실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둠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가끔씩 이제 제가 한국 가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어느 중직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님 욕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뭘 모자르고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교회 목사님의 약한 부분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할 정도예요. 근데 그 교회 또 중직자라. 그 아버지도 중직자였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복음을 하면 되는데 다른 데 빠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장로님 그 말씀이 맞긴 한데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장로님께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는데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얘기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을 도울까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얘기 안 해요. 뒤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각인되죠? 실제 그 사람 영혼 속에 뭐가 담기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장로님이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삶은 전혀 다른 게 각인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정말 우리는 다른 것 누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먼저 내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24 할 만큼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 누릴 응답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이제 누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도전하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고 그것이 내 영혼에 뿌리 내려서 보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 뇌에 각인시켜서 그것이 영혼에 담겨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것이 실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24, 25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 속에서 기도가 될 만큼 깊은 호흡 속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분만이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1분만) 이 생각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들이 정리가 되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감정에 잡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 마음, 생각, 뇌, 그것이 나의 영혼과 함께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 인생 캠프는 나를 치유하는 것이라면 제2 인생 캠프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네피림 문화, 사상,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 캠프는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차 있지 않고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차 있는데 제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 것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1년 동안의 생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응답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팀 구성이 됩니다. 그 팀들과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홀리 가톨릭 처치. 사실 이건 천주교가 이 단어를 가져가서 그렇지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 붙잡은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공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원래 교회에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가톨릭 처치 하면 천주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공교회의 축복이 이제는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흑암의 빛을 비추는 정복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예요. 이제 그 지역을 살릴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